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힘들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힘을 내서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참 어서 이 좀 어두운 일들이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2022년도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벽에 모여서 그 인쇄물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도 십자가의 내용을 담은 그런 찬양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는 어딘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그분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 맞고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거기 너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이전에 하나 더 묻습니다.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없었죠. 우리들이 무슨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있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 너 생명으로 있었는가? 난 없었는데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내가 안 따먹었는데. 우리는 아담 해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그때, 즉 죄를 범할 때 우리 거기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 후에 아담 해와의 후손들을 전부 끌어다가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전부 죄인 만들어 가지고 죄인 만들어서 죄값으로 멸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영의 눈을 뜨질 못하고 보니까 인간은 그게 운명이야. 의리 그런 거야. 그냥 나가주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내가 아나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건 사탄의 역사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 때 함께 좀 나눈 적이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을 아담 해와에게 여인에게서 후손이 온다, 베베모를 상하게 할 자가 온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다가 예수 생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 그 다음 또 족장으로 이어지는 이삭, 야곱 쭉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언약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넘겨주고 그러다가 마리아에게서 마태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언약의 말씀이 얼어붙은 개울에, 겉으로는 얼음이 보이지만 밑에는 봄이 오면 올수록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약의 말씀으로 쭉 선지자들을 통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다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면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고 죄값을 당하시려고. 죄값을 당하려니까 죄값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으려면 몸이 있어야 죽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몸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를 맞았어요. 몸이 있으니까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죽게 된 그런 때, 이제 교회력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오늘이겠죠.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를 임금이 되려고 하는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걸 이제 지나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그 상태를 이렇게 했어요. 온갖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좀 유명하게 되려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다. 그러며 그는 그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가셨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동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에 말로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뭘 보았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당했고
그러며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가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매맞나 봐, 저주받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가 우리를 이사야 54장에 하면 전부 그가 우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나의 징계를 받고 나의 상함을 낫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당신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2000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는가? 그는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침묵으로 걸어갔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시대에 딱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고 이거 저 가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참 비참한 죽음으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할 말이 없는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힘없는 양처럼 그냥 죽어갔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그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에 네가 동참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구경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동참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십자가를 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가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고 아까 찬양도 드렸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박혔다는 걸로 알 테니까.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예. 처절하게 박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 얘기예요. 예수가 죽었지만은 그 순간에 내 죄가 죽었다. 예? 내 정죄가 사라졌고 내 의의가 없어져 버렸고 멸망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죽었다. 지금까지 내가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따위들이 뭐 저렇게 저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자기 의의가 충만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아까 19절에 읽은 말씀대로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아무 그 율법도 말이에요, 율법도 너 이거 행해서 의롭게 돼 하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제는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됐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사진을, 조각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 내가 죽은 거예요. 자,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그냥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난데 그렇게 거기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요. 예.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또 오해하시지 말고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자, 아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죄값이거든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죽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내 죄를 걸머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죽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시간은요 2000년 전이고요,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보니까 십자가 이면에 숨어있는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에, 무지한 분이기에 살아나셨고, 사실은 내가 죽은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고 내 죄값으로 흘린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느끼고 또 깨닫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없었는데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건데요. 물론 이해됩니다. 우리 그때 없었잖아요. 영으로 거기에 있었는가?
보이는 것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보는 것. 머리에 가시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에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안 가도 돼야 되는 그 길을 그분은 왜 갔는가? 내 죄짐을 그분이 지고 가시는 순간에 내 죄짐은 그분에게 옮겨졌고 내 짐을 지고 가는 그분을 보면서 당신이 그때 거기에 있었는가? 그 아픔이 십자가의 아픔이 내게 저리오는가? 느낌이 오는가?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우리는 뭘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옳은 거 그런 거를 내 판단으로 따져가지고 한참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의 그 뜨거운 이 심령을 잃어버려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런 가슴을 안고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나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저주가 물러갔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던 그 정죄가 내게서 사라져버렸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죄가 사라졌으니까 심판도 없겠구만. 정죄도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자율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살면서도 평소에 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냐면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디모데서에 보면은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마지막으로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 누가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죄의 인식을 갖는 순간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니까 늘 그 사랑 속에 녹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사도가 되고 주의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이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뭐냐면 십자가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사람이 처음에 기독교 신앙에 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의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많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이 사랑은 끊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만 남아요. 그 사랑, 따뜻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죽고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숨 쉬는 건 그분이 숨 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는 주님만 앞세우고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 자랑이고,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바울의 말엔 주님 주신 진리가, 그리고 그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무를 섬기는 일들이,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는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6장에 말한 대로 이후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바울을 흥분되게 만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있어도 성령이 주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게 임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니까 예수를 나타내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게 뭐예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조금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떤 면에서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법입니다. 법은 왜 있느냐 하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법을 지켜서 살아
하는 건데, 또 아니면은 못 지키면 너 죽어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고 살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이게 법이거든요. 그럼 먹으면 너 죽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19절에 있는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원래 로마서 7장에 보면 살라고, 이걸 지키고 살라고 주신 법인데, 그걸 지켜서 살으려고 바둥바둥 됐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켜도 못 지킨 건 못 지킨 거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법이 되질 않고 그 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너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 돼. 자꾸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내가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디가 못나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그 음식에다가 하여튼 등등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그 죄의 법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구원받은, 죄씻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씻음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사는 거죠. 거기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에 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피의 복음, 이게 자꾸 이제 희석이 돼가요. 자꾸 약해져가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남지 못하고 윤리 도덕으로 남아요. 그냥 사랑 정도로. 물론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또한 십자가에 도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내 모습, 그 아픔이 내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종려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